4월 16일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또한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17절서부터 31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서부터 31절의 말씀 읽으신 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23절 말씀부터 보니까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오늘 말씀도 어제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전반부의 말씀에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2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좋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남의 꼴을 발로 밟고 남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오히려 더럽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제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아닌 악한 목자 또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백성들을 권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먼저 앞세웠고 자신들을 먼저 내세웠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과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남의 것을 발로 밟았다 하는 거예요. 꼴을 밟고 그리고 물을 더럽히고 자신들이 더 가지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남의 것마저도 박탈하고 이익을 챙긴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심판이고 또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갚음이었습니다. 그 갚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죄와 허물로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들은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가 참 목자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23절인데요.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각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시를 보더라도 사실은 다윗이 결코 평안한 상태에서 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참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23편만 보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등 여러 가지 불안정한 문구가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삶이 평안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형편이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평안하고 편안한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기가 닥치고 허기지고 혹독한 시련이 있고 정말 사망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안식으로서 가득한데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꼭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세상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불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앞지 않은 사람들, 악한 목자들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실망할 것도 또한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갈라놓으실 그때가 반드시 다가옴을 우리는 기억하며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그날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날 찬양의 제목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은 암담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과 다른 것은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키심을 확신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고백과 간증은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주님께 모든 것 맡겨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소망의 기쁨과 그 큰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회와 또한 재직회, 참 어렵고 힘든 이때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한 애쓰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더하신 지혜가 능력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참 세우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참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며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